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파도 또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치유 8단계 마지막 단계를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내용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도 이 내용을 생각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굉장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평범한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음 치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마음 치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나오는 천국과 여기 나오는 천국이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여져서 굶주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갈증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에 심령이 가난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 속에서 애통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고 또 애통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이 세상의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놀라운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한테 가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 그것도 맞지만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되는 내용을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마음 치유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큰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영화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강도보로 선교사님,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그 일들만 다가오고 그것을 성경은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야, 기뻐하라고 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 때문에 매일매일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핍박과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줍고 대립하고 원수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역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그것 때문에 성경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픈 거 이거 지금도 여기가 막 아파요. 막 아프면은 어깨부터 시작해서 쫙 아픈 것이 내려와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상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검증이고 사랑에 대한 검증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검증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야,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검증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녀들도 물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수많은 마음의 응어리가 지게 되고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평화의 시대는요 좀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욕하고 조롱하고 따돌림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욕 많이 먹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는 음식도 안 먹으다가 이러면은 외삼촌들이 저를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전도사나 해라. 전도사나 해라. 그랬어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따돌렸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에 내려가지 않거든요. 추석이나 설 때 되면은 제가 7대 종손인데 장씨 가문에
종손파에 그 바로 밑입니다. 제가요. 그런데 제사 안 지낸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화가 났어. 제가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추수인가 그때 작은 집에서도 다 오고 작은 집은 예수를 믿었어요.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 사촌 보고 야 너희들도 와서 제사 지내자 절해라 이럴 때 저희 작은아버님이 화를 확 내시면서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부터 안 옵니다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방도 붙이지 않고 귀신을 불러들이지도 않고 절을 했어요. 그때 제가요 절을 다른 사람들은 절을 다 했는데 저는 절을 반 정도 딱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확 오면서 야 성전아 네 신앙이 어떠냐 하는 것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맞구나.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따돌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했습니까? 그때는 기뻐하십시오. 태국에서 어느 성도 당뇨병을 고쳐줬어요. 주일학교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마지막 단계의 당뇨병인데 와서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님 저를 고쳐주시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낫는다 믿어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한 2주인가 3주 정도 한국 갔다 오니까 그 성도가 나았어요. 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 같이 환해졌습니다. 한 2달 정도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런데 3달째쯤 되고부터 띄엄띄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제가 자전거 타고 신방을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에는 신방하면 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따르르르 하고 계십니까 하면 뒷문으로 내가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친척들이 따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당뇨병이 도졌다 하고 이사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종류가 3종류. 특별히 따돌림, 그 다음에 조롱, 그 다음에 욕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뭐 그런 거. 그거는 맞지 않겠죠.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따돌리고 욕하고 그럴 때에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 화이자인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회식 대회가 되었습니다.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막 따돌렸어요.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노래 불러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막 노래 부르고 이랬는데 그때 탁 나가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저가 찬송을 부르니까 그 분위기가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 회식합니다. 넌 오지 마. 그래가지고 술자리 안 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웠는지 몰랐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그런데 돌출적인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 마음의 치유가 완성될까요? 그것은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완성이 됩니다.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순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는 결국은 무엇이 될까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 핍박, 그것도 목숨을 바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처녀들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선자리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쫙 오고 그래. 그래가 결혼 덜컹 하고 난 다음부터 막 핍박이나 예수 믿는 데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어요. 청도의 어느 교회에 그게 전도사님이 계신데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다가 마침내 인민군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피난 갔다 덕 들어보니까 그 교회 언덕 위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껍데기가 다 싹 벗겨져가지고 그래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의 정의는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평화로울 때 목회도 잘하시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시고 또 기도도 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도 마지막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 핍박이 왔을 때 순교하느냐 순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마지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신앙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폴리갑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86세 때 그는 순교했습니다. 가이사가 바로 신이다. 가이사 황제가 신이다. 고백만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에 이 폴리갑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고 항상 사랑했는데 내가 이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를 화형시켰습니다. 화형시켰는데 불이 그를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칼로 찔러 폴리갑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이 바로 순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순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조롱을 당하고 어떤 이는 채찍에 맞고 어떤 이는 옥에 갇히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산당하고 일주일을 기품 속에 있고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여 죽이고 어떤 이런 칼로 증명을 당하고 TBS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양이나 염소 껍데기를 가지고 온몸에 다 입혀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이 염소 가죽이 막 쪼그라드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동굴 속에 살고 토굴 속에 유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우리가 고난받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죄악의 낙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또 일시적으로 출세하고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핍박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때에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분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라.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하여졌으면 가난을 즐겨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면 손해본 것을 즐겨라. 예수님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밥과 된장으로만 살아도 그것을 즐겨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즐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못 배운 것을 즐기는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님이 일제시대 친사 참배 때문에 순교당하셨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정말로 설교하시는데 정말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설교의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간 그분이 설교했는데도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믿음의 왕이라고 할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야, 대단했어요. 풍악을 울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해라.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내어리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때 이 세 청년은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화가 팍 오른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해서 막 던졌어요. 던지는 사람도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살려주셨습니다. 세 친구를.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과 왕,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의 늑치로 금령을 때렸는데 다니엘은 이 일을 알고도 기도하여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왕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왕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팍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강요한 그런 신앙이었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이여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세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을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가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아랫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다가 아랫마을에서 저희 아버님이 술 한잔 탁 하시고 이제 저희 마을로 오시다가 마주쳤어요. 야, 너희들 어디 가나? 옆에 있는 친구가 새 친구였는데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화가 이만큼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따라와. 그래가 따라갔습니다. 큰 방에 딱 도달하자 막 그 다대미 방맹이 하는 거 있잖아요. 다대미 방맹이 그걸 가지고 막 때리시자고 막 저희 아버님이 막 죽는다고 막 죽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돈만을 갔어요. 어디 맞았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탁 해서 도망쳐가지고 툇마루가 있었어요. 툇마루에 탁 앉아가 있었는데 야, 제 평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때가 없었어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거기에 보름달이 이렇게 탁 있었고 추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맞아가지고 탁 있는데 가만히 탁 있는데요. 막 하늘에서 그 평강이 막 임하는데 이야 진짜로 저는 결혼했을 때보다 그때가 더 좋아요. 임하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있는 거예요. 막. 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다니엘과 또 새 친구나 또 순교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순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딱 한 대 맞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늘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욕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을 그때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